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에서 3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언약 앞에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모세의 그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31장은 먼저 회막기구를 만들 자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능력을 주어서 회막기구를 만드는 일을 감당케 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자들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믿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믿을 만한 분인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31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날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 안식일을 지킬 때에 백성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경험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준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주의 성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들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2장을 보면 이제 그 모세의 지도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론의 지도력을 볼 수 있는데요. 아론은 백성들의 의견을 그냥 따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공백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자꾸 재촉하니까 백성들에게 금붙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금고리를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백성들 앞에 두고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아론의 지도력은 참 그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죠. 32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론의 지도력은 그렇게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력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그릇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모세의 지도력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백성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제발 구해달라고 막 중보의 기도를 몇 차례나 드립니다.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백성을 두고서 혼자만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백성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갖고 정거의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자 분노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냥 입에다 부어서 먹입니다. 그 우상 숭배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대가는 몸소 치러야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모세가 아주 엄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칼로 처단하게 합니다. 그날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32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성별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공동체를 세워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별되고 헌신된 공동체가 될 때에야만 하나님의 복이 그 공동체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약 3,000명 가량을 정말 그 처단하는 그런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원성을 살만한 일들을 그가 하면서라도 그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이끌고자 하는 모세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러 모습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도도 합니다. 내 이름을 차라리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들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벌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에서 34장은 백성들을 다시 이제 언약 앞에 세우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는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그때 다시 판단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하고 백성들은 그 명령 앞에 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이후에 모세는 장막에서 좀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장막, 그거를 지어놓고 그걸 회막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막이라 불렀는데 나중에 성막이 만들어진 뒤에도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회막을 세웠기 때문에 성막을 지은 후에도 회막이다라고 또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회막에서 모세는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모세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께서 친히 함께 가시지 않으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거듭 그 회막에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훌륭하고 그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죠. 모세를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다시 부릅니다. 이제 그 증거판이 깨졌으니까 다시 증거의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은 백성과 세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요 맺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백성들을 그 언약 앞에 세우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이행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복된 약속을 해주십니다. 34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줄 거다. 너희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절기 때 남자들이 정말 가정, 집, 논밭, 또 성벽 다 두고 성소로 모인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방 민족도
그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산성과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길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정말 5나라 7부족이 그 좁은 땅에서 정말 경쟁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이제 함께 공존하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충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산성과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고 나중에 열왕기 시대에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시고 나니까, 성소에서 떠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버리고 나니까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 올리고 군사력을 증강해도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자정에 계세야만 그들의 삶이 보호받도록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과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새겨주신 증거의 2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다 백성들 앞에 전하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세우게 됩니다. 언약 위에 굳게 세우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임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진정한 지도력을 받습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만 비로소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보장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선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1월 30일 토요일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7장을 성막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맡긴 많은 영혼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할 때에 정말 오늘 모세가 갖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분투하며 그 직임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여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며 귀한 복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